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 시험 때가 되면 줄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장모님 오늘 한통 낸다니까 숫자를 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닌데, 자, 우리 시험 때도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시험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 거예요? 자, 아이들 시험을 본 이후에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온 걸로 그럼. 자, 포기하십시오, 아이들. 자,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앞에 얘기는 잊어버리고 자, 말씀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궁극적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탄생,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놀라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즉 성도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의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마음의 혁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다.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의 배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또 파괴되어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건 개념과 이미지화 되어 있는데 이 개념과 이미지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강력한 지배 속에서 파괴적인 삶을 또 어둠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게 마음의 혁신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의 변화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장 3절 5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그 육신으로 이 사람과 혈기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노로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미 악의 영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점령당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이거를 뭐예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누가 해줬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아멘.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동반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 나온 내용이죠.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더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삶이에요, 삶. 초대교회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자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뭐고 우리란 어떤 존재인지를 좀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43절에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강력한 두려움이 거룩함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요. 인간은요. 죄인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내가 완전히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간혹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두려운 거예요. 나의 그런 어떤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 20대 때 덕수궁에 가면 거기 구세군회관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막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제 그 1층에서 이렇게 홀이 있고 홀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는데 찬양이 홀 전체를 덮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확 느껴져요. 그 순간에 어떤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확 느껴져요. 영적인 두려움이 확 느껴지면서 그 많은 그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염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런 거룩하고 깨끗한 친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배 드리는 내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헤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를 씻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그 무리들 속에 있는데 내가 하염없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를 정결케 해요. 나를 깨끗하게 해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씻겨주는 역할을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리 중에 두려움을 가져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옥은 실지 않은 나라라고요. 가상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옥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않는데 지옥은요.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아에 몰두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 들어오시지만 마지막 때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자아 숭배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지옥의 문으로 걸어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시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요. 이 두려움이 나의 그 모든 생각 속에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생각 속에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잊어버리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말 들어봤어요. 생각나지 않으면 죄도 잊어버린다고. 없어. 망각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기가 범죄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묻혀버려요. 망각 속에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요.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밝아벗겨버려요. 우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세요. 다 드러나셔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지 않는데요가 없어요. 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 생각은 뭐라고요? 곧 나라고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것은 곧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억하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한 그 추억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겨버리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못 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산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궁극적 방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말론적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오늘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유무상통이라고요. 서로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눴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유무상통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 그렇죠? 물질이 곧 힘이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을 갖는 것이 곧 나의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던 걸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방향성.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세지향적 신앙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 현실에서 주는, 세상에서 주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내세 영원한 나라, 생명이, 그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 나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물질을 그 예로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이 최고의 중요성, 우선순위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다. 나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저들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산다. 세상이 뒤집혀버리는 거죠. 이러한 혁명과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삶의 궁극적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에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뭘 등장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했더라. 그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가마력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가마력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와 우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물질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마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가마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질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교회나 개인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가마력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삶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의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기쁨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유하더라도 그 부유할 때의 그 기쁨이 그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는 걸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녀에게 삶으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는도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것이 탐내는 것은 뭐라고요? 미혹을 가지고 오고 미혹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거들먹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일단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겸손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세를 살 수 없다고요.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기독교의 목표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자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삶. 편화되어 물질로 그걸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같은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오히려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잠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네?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엄마가 딸한테 편지를 받은 거예요. 딸이 어머니, 엄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오늘부터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한 장 남겨놓고 가출을 해버리고 집을 나가고. 엄마가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히죠.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아이가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심각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 그 편지를 받아요. 매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매일 그 편지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다큐의 제목이에요.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것 때문에 떠난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같은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어, 지치는 거야. 힘드니까, 힘든다고 얘기하면, 왜 힘들어?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좀 참아야지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질까봐 교회를 떠난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 슬프죠. 아프죠. 왜 그렇죠? 왜 이런 현실이 벌어졌습니까? 삶이 없어서 그랬어요. 교회가 삶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웃이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이웃이 확 떠드는 사이에 저쪽에서 떠들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볼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아프다는 거, 외롭다는 거, 우울하다는 거 정상이죠. 우울증이 있죠. 저는 요즘에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우울해요. 친구가 없어요. 어디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죠? 다 정상이에요. 아프다는 것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프구나. 우리는 감정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 왜 힘들어? 왜 그러지?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음식 맨날 먹어가면서 저기 못 먹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나만 잘 먹으면 돼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우리의 가슴 안에 여기 뭐냐면 덕 있는 사람이 돼요. 덕 있는 사람이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삶이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마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입으로는 신자인데 삶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뀌어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8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애통해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상태다. 성령이 임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됐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8가지의 상태가 된다고요. 믿습니까? 내가 이걸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돼버린다고.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피할 것이 없고 수치스럽고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유일하게 씻어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물이 가슴에서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교만을 추구한다. 교만을. 부를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높아진다고요. 자꾸만. 내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온유해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온유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낮아진다고요. 너그러워져.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전에는 뭐예요? 경쟁의 상태고 싸워야 될 대상인데 품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사람은 판단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죄인인데 내 속에서 그 모든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그러워지죠. 품게 되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투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전에는 정죄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품게 된다고요. 아, 그래,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이게 자포자기가 아니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결혼생활 20-30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여러분 그 어떻게 돼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 초기 때는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싸울 일도 안 남아있어요. 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저 사람이 있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손발을 막 내세우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신앙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손톱 발톱 다 세우고 있으면요 아직 뭐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왠지 아세요?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령 안에서 성찰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려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켜요. 근데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투쟁과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나가면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팔복은 말하자면 출애굽기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강야의 훈련을 받는다고요. 강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내세진양죠. 정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팔복이라고. 팔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가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세상이 나를 가둬도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로 끝나는 인생이 팔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고단할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는 없어요. 믿습니다. 피곤할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마. 교회를 떠나야 돼. 교회라는 건 의미 없어. 믿음이 무슨 밥을 먹여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해요. 나의 삶에서. 엄청난 이거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작은 것부터 자꾸만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거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